찬양하겠습니다. 179장 179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그치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관하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히 아버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또한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전쟁과 또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 아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들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그들의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을 주의 뜻 가운데
잘 익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도 자고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고 있다는 말은 죽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 특별히 성경이 잔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그래도 두려운 것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그렇다라면 죽음만큼 참 두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또 그런 표현을 썼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그거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게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걸 다 차지하고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죽음만큼 슬픈 것도 없고 두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자는 자들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자는 자들을 깨워서 주님이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주님 오실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 안에 함께 거하고, 그렇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함께 그날 그 영원한 삶으로 함께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고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그저 죽어서 무덤에 갈 이야기, 그래서 무덤을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이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우리가 기쁨으로 깨어서 그를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죽어버리면 뭔가 좀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되겠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먼저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맛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그날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살아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더 나은 지위를 얻거나 더 나은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막 어떻게 모든 생명 이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도 없다,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 오실 그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랬는데, 저리로서라는 말을 우리 잘 안 쓰죠. 거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오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자는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처럼 마치 군대가 잠자고 있을 때 기상나팔을 불듯이 주님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그저 어느 한 곳에서 몰래 오시는 게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도둑같이 몰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 오시는 날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가 가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친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공개적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앞서 자는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17절인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이 우리의 일상적인 이 몸과는 좀 달랐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곳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체 몸과는 좀 뭔가 다른 신령한 몸인데 그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체,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변화체, 그것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기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누군가를 앞서 보내게 되고 또 죽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들어가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 없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고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거, 누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때에 올 것이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올 것인가를 계산해보고 1992년도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온 세계가 지켜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제가 아는 한 사람도 흰옷 입고 주님 영접하겠다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TV 카메라가 막 쫙 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부끄러워서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때와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알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날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감추어 두셨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황망하죠. 왜냐하면 준비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은 재림을 잊어버리고 무슨 재림이야, 아직 멀었어,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제 만삭이 됐는데 언제 산통이 시작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데 시즌은 사람들이 짐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날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시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계절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 오실 시즌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마치 그 열체내 비유인 것처럼 깨어 있지 않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날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에게 속해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 혹은 어둠이라는 이 표현들, 주님 밖에 있는 거죠.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밤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고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반응들이 두렵다 혹은 어렵다라는 두 가지 반응인데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낮에 속한 자들은 그날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 하면 밤에 속한 자들, 곧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께로 더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어떤 이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믿음 안에 함께 거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빛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이미 빛 가운데로 나와봤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8절입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들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빛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속잖아요. 빛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마치 어둠이 내 안에 실제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둠이 자꾸 끌려가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사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계속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공격들을 방어해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들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죠. 주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임마누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에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안에는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신 주님의 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함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재림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런 소망 가지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